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8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2019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 내가 올해는 정말 한번 예수 잘 믿어보고 정말 잘 한번 섬겨보겠다 결단을 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돼서 되돌아보면 올해도 역시 아무런 열매 없이 한 해를 보냈구나 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새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새해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이제 열매를 거두려고 와서 보았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 달라는 겁니다. 올해는 무화과 나무 주위를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테니까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다음에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땅만 생각했어요. 왜 땅을 버리느냐, 찍어버려라 그랬는데요, 이 포도원 지기는 나무,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그 나무를 생각한 겁니다. 사실 포도원 지기 입장에서는요, 그냥 찍어버리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 수고를 덜잖아요. 그런데 찍어버리지 않고 그 나무가 아까우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 나무 주위를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의 그 간청을 듣고 1년 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몸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에 불과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면적인 유대인, 내적인 유대인, 참된 유대인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열매 없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찍어버리실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비유하신 무화과 나무도요, 그냥 길가에 있는 나무도 아니고 산에 심겨진 나무도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씨가 떨어져서 그 자라난 나무가 아니고요,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원은요, 다른 땅보다 비옥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포도원지기가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유대인을 상징한다면 포도원은 유대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가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면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심겨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어린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무가 몇 년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장성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목적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그 나무 열매를 따 먹도록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나무 열매가 익지 않으면 그 열매가 나뭇잎하고 색깔이 같아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익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노랗게, 빨갛게, 알록달록 색깔이 변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향기가 납니다. 맛있는 향기가 퍼져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그 열매를 발견하고 따먹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최종적인 목적은요, 씨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열매에는 반드시 그 속에 씨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열매일수록요, 사람이나 동물이 그것을 가지고 멀리 가서 퍼뜨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충성된 종이 되고요, 교회 밖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전도의 열매가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2019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나요?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나요? 뭐 그저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퇴보했나요? 아니면 자라났나요?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나요? 가정이나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전도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나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잘했다, 내년에도 많은 열매를 맺어라 하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아니면 왜 땅만 버리느냐, 왜 이름만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도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행인 것은요, 그 나무를 사랑하는 포도원 지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참 다행인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년 1년을 더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실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새해, 2020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를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꼭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도록 자라가야 되고요,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도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을 보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가서 무화과 나무를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단순히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간절히 찾는다, 열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에 가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요, 한번 뚝 보고 열매가 없구나 그랬겠어요? 열매가 안 보이니까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혹시 나무가지 숨어 있나 하고 나무가지를 제치고도 보고, 하여튼 찾을 때까지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열매를 그렇게 간절히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렇게 간청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두 가지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 주위를 두릅하고요, 그 다음에는 거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배우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릅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은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두 번이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로암 봇가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제사 드릴 제물에 섞은 이 망령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소식을 예수님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가 죄 받음으로 너희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일, 그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 동남쪽 성 밖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치어 죽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치어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망할 죄인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루 판다고 하는 것, 열매 맺도록 두루 판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굳은 땅 위에는 아무리 거름을 주어도 소용없어요. 그 무화과 나무 주변을 두루 파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거름이 나무 뿌리에 좀 더 가까이 가도록, 뿌리가 거름을 잘 흡수하도록 그렇게 파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거름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그 나무에만 집중해서 거름을 주기 위해서 그 나무 주변을 파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세상적인 것,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건 다 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뉘우치고 후회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이 가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범했던 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죄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파내버리고 그 죄에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걸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요,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처럼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금수강산이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어디에 심겨지든지 심지어 산 꼭대기에 심겨져도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사막과 같은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좋은가,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시냇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죠. 그러다가 시편 1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것처럼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틀면
우리 눈과 귀에 쏟아지는 것들이 다 악인의 꾀를 따르게 하고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죄악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 오랫동안 병에 시달린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요, 입맛을 찾는 것입니다. 입맛을 찾아야, 입맛이 돌아와야 잘 먹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처럼.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순금보다 더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했으면 꿀보다 더 달다는 겁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는요, 다윗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말합니다. 자기 입술로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의성어인데 히브리어로요, 비둘기가 꾸꾸꾸꾸 하는 것을 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가장 즐거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기뻐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 내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가장 즐거워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내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무엇이고 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사실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투자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가? 아마 주일날 딱 한 번 주일 예배 드릴 때 이때만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외에 다른 시간에는 아마 하루에 단 1분 1초도 투자하지 않은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름인 것입니다. 나무는 거름이 없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 절대로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의 방법인데, 새끼손가락으로부터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마지막 방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묵상하고, 읽어도 묵상하고, 공부하고도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9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에게 기회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2019년 가기 전에 아직도 내 속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파내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들 다 철저하게 파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들 다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게 하시고, 이제 2020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마지막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0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파내버려야 할 것,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파내버리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020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